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동등하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1장 3절에 뭐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얘기죠.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는데 아들도 똑같아요. 26절에 보면 뭐예요? 생명 되신 그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2절 또 27절을 보면 뭐예요? 선악간에 심판하는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24절에 보세요. 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벌써 얻었다는 거예요. 현재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당시에 벌써 영생을 얻었어요. 죽고 나서 얻는 게 아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래에 있을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영혼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사망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바로 영혼이 살았다는 거죠. 영혼의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죠? 우리가 그거는 안 읽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증거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증거했어요. 나는 그분을 증거하러 나는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친히 증거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32절, 36절, 37절에 한번 보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 성경이 또 친히 증거하죠.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뭐예요? 신약 성경은 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 이제 기록됐잖아요. 구약 성경은 바로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기록한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하고 구약을 대조해보면 똑같아요. 다 그것이 실현된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만 얘기하는 그 믿는 그 사람들은 모세만 존경한 모세. 근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 잡고 양 잡고 그게 언제까지 해요? 구약 시에는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소 잡고 양 잡고 함으로 그 국민의 죄를 사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화목제를 드리셨잖아요. 자기 몸으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모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래 그분이 오셔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우리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죠? 29절 한번 잘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착한 일하고 뭐 남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헌 누더기 있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성경에. 왜?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살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영원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전부 다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뭘로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부활은 무슨 부활을 말하냐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한 번씩 죽어요. 진시황은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하러 한국까지 왔잖아요. 다 죽어요. 누구든지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바로 영혼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활 말고 육적인 부활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번 죽어갖고 땅에 묻히게 되는데 다 부활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거죠. 9장 28절에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그럴 때가 오나니. 앞으로 온다는 거죠. 죽은 자들도 이제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부활하는데 믿는 자는 영혼의 부활로 천국에 간다는 거고 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육신이 부활되지만 어디 가요? 다 지옥에 간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사실인 거죠. 이 요한복음은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해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보면 그랬죠. 3단 논법이라는 거 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나도 일을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 살리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선악간에 심판하는 권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실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믿어요. 이 사단 마귀도 뭐 있겠지 뭐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 거는 있는 거죠. 기록된 게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다니던 어느 청년이 최근에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너무 좋아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좀 괴로웠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면은요, 그렇게 돼요. 진짜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서. 그래야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디에요? 천국에서 산다. 천국의 그림자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는 성령께서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느끼게 될 때 정말 천국의 그림자에서 사는 거죠. 영혼의 부활이 있기 전에 벌써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못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또 증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이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권세도 또 주셨다고 했으니까 권세도 누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많은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따르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